할렐루야. 6월 셋째 주 주일에 사랑하는 주은혜 가족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 Father's Day인데요. 가정의 가장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힘이 공급되는 예배 되시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로 제사드리는 예배 되시길, 모든 주은혜 가정에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예배되게 하셔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영생이 누려지는 은혜의 순간들과 예배의 현장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이전 찬송가 4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기간에 지금 고난 내 영혼이 계십니까? 사람들 가운데 외로움과 혼자 있음에 고독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위태함 가운데 요동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능치 못한 것은 주께 없다라는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고 그 팔을 붙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 우리에게 이 고난 심령을 회복시켜 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 외에 우리의 이 외로움과 고독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급히 찾는 자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해 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때로는 고나고 외롭고 연약하고 위태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 내가 의지할 것이 주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영원하신 팔이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바로 이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강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하여서 우리 김범 양이 수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기름 부음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름 부음의 기도의 중요한 요소로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독대의 즐거움을 맛보는 그리시네가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 독대할수록 그 사람은 까마귀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가진 자는 절대 함부로 사물을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태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나 이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절대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이 사람과 함께하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기다릴 줄 알고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하며 찬양이 터져나오는 곳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시네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열왕기상 17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데요. 17장 7절에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느니라.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그리시네가도 결국 말랐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리시네가 마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독대의 즐거움을 맛보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신비한 체험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늘 익사이팅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그 체험이 계속되면, 체험은 필요하지만 체험과 특별한 경험이 계속되면 우리는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겸손케 되는 그리시네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 메마를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만 있는 시간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메마르는 요소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은 거기에만 머물러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성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 중에 특이하고 메마른 사람들을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메마름의 가장 큰 특징은 영적인 교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오래 두지 않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은 총 기간을 야고보서에서는 3년 6개월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3년 6개월 중에 얼마 후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대략 6개월 정도를 지금 그리시네가에 엘리야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6개월 가진 뒤에 메말라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독대의 그리시네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기름 부음의 기도는 이곳에서 터져 나오지만 이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메말라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지금 유튜브로 혼자 예배를 드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메말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귀찮은 것이 많아지고 싫어지고 불편한 것은 피하게 되면서 메말라지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민감해지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메말라가는 그리시네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을 대표하는데 그곳으로 엘리야를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사르밧은 어디냐? 시돈 땅의 사르밧은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지금 아합 왕의 부인인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고향이고 이 이세벨의 고향으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이 섬기고 우상이 지배하고 우상이 통치하는 그 땅이 바로 사르밧입니다. 하필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왜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대략 이 거리가 160km 정도 되는 먼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먼 길을 왜 바알의 본고장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고향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죠. 근데 첫 번째는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엘리야는 쫓기고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그런데 이세벨이 과연 엘리야가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는 없고 더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바알의 본고장, 악의 본고장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본고장에 지금 엘리야를 가게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본고장에 엘리야를 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악을 진멸하기 위해서, 악을 멸하기 위해서 그를 보냈는데 거기에 경찰이나 군대를 통해서 진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처럼 간임무도하게 다 죽여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악을 제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쉽게 한계를 드러내고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절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럼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신 걸까? 무엇을, 악을 어떻게 제거하기 위해서, 악의 본고장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하라고 그를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다가 한번 제가 오늘 이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 이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나이트클럽입니다. 이 나이트클럽은 이 대구 지역의 성매매 직결지인 자갈마당이라는 그곳에서 이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 나이트클럽이 악의 본고지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아라비안 나이트가 할렐루야 교회라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대구에서. 이게 대구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트클럽으로 있을 땐 사진에 막 여러 가지 그 유명한 그 흥청망청한 도시들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사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실제로 대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결국엔 악의 본고장에 변화를 이끌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온전한 길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낸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내셨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던 그리시네가는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자 독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도원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면 어디가 교회인가? 교회라는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라틴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쓰고요. 헬라어는 이런 모양새로 써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그 뜻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부름받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만. 분명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야 그것이 온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시돈 땅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낸 것은 악의 본고장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내신 겁니다. 악을 온전히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워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악을 이겨내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으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은 단번에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도전과 넘어짐의 반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그 악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엘리야가 기도 응답받아서 시작된 것 같지만 잘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먼저 명령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과부에게. 그리고 17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12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구냐면 이 사르밧 과부죠. 사르밧 과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즉 이 바알의 온상지였던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 이 시돈 땅에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17장 1절에서 먼저 했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을 똑같이 이 여인이 하는 겁니다. 이
우상이 가득한 이 바알을 신을 섬기는 이 시돈 땅 사르밧에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여인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이미 그 땅에서 얼마나 왕따가 되어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가뭄이 와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절규하고 있었겠죠.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하는 이 절규 때문에 이 교회가 사실은 시작된 겁니다. 이 절규에 의해서 이 신음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보내신 게 엘리야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악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내 힘과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이것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죽겠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서 이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엘리야가 그의 시냇가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가 점점 메말라갈 때, 공동체가 필요한 때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의 본고장 시돈의 사르밧에서 이 과부 여인의 절규가 찼을 때, 이 기도가 찼을 때 악의 본고장인 사르밧의 사르밧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시작 배경을 가보면요, 참으로 가고 싶지 않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이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벗어나 사람이 해주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굿뉴스를 듣게 됩니다. 6개월 동안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었다면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누군가 사람이 해주는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그에게 정말 큰 굿뉴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 엘리야는 급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부잣집에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믿음의 명문 가문에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필 과부, 그 시기에 과부는 가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인데 이 과부의 집에 보내신다는 소식이 그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나긴 했지만 평안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여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과부는 오늘 1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그 여인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걸 음식을 주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막상 엘리야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상 12장, 열왕기상 17장 12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은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들어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는데 선지자를 섬겨야 되는 거 이미 하나님께 들었는데 내게 있는 것이 아들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는 거야. 아들 죽일 것도 얼마 없는데 누굴 주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임했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하고 먹기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나 다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 과정에는, 진짜 온전한 교회의 시작 과정에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과부와 함께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누군가를 섬기기에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것만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에게 죽지 않고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좀처럼 우리의 눈으로는 그 살 길이 살 길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늘 3차원의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에 밝아진 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너무 축소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걱정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야 때문에, 이 시야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못 보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여인도 사실은 순종하기가 힘든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냐면 현실에 대한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한계에 대한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자신의 실체에 대한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이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눈은 밝아지지만 결국엔 그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 상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보는 영적인 시각을 상실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별들의 크기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별들의 크기 영상을 보았을 때 그 별들은 지금 실존하는 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눈으로는 그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진짜 실존을 모르고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죄로 인해서 눈이 밝아져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눈을 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에 순종하기가 둘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 믿음의 눈을 들고 통하여서 믿음의 눈이 들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가 있는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셔서 이 과정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은 저도 우리 주은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은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이 눈이 열려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이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에베소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 이 현실의 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 이 영적인 눈이 밝혀져야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은 모릅니다. 현실에 밝아있는 눈만 가지고는 절대 이걸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한다는 거죠. 현실을 신중하게 보되 현실을 넘어선 3차원의 세계가 전부가 아닌 그 이상을 보는 눈이 마음의 눈인데 이 눈이 열려야만 우리는 현실의 막막함을 넘어서는 살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 그래야만 그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게 보이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야만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기도가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는 그 눈이 아직 열려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현실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 눈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집에서 우리 유스 아이들을 보면 사실 절로 한탄이 터져 나옵니다.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학교 숙제를 한다고 컴퓨터는 붙들고 있는데 숙제를 하는지 동영상을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현실의 눈으로 보면
답이 없는 인생이처럼 보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커서 무엇이 될까? 이 코로나 이 시기를 통해서 쟤네들이 완전히 집콕이 되겠구나. 방콕이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그 걱정으로 인해서 잔소리가 늘어나고 고함을 치는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 집의 얘기만은 아닐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면 그렇게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계속 소통이 단절되는 결과를 많이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답답해서 그냥 표현하는 것이지 특별한 해결책은 아닐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저와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가운데 이런 답답함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그들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소리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과 포기와 부정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영혼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넘어서는 이 마음의 눈은 어떻게 밝혀집니까? 어떻게 밝혀집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이걸 통해서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주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청년들과 대상으로 이 B2B 과정을 같이 하면서 눈이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어떤 B2B를 하는 청년은 아니지만 어떤 집의 가정에 계속된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서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아들이 코로나 기간에 인생의 정체성을,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변화된 소식도 듣게 됩니다. 즉 말씀이 이 눈을 밝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는 이 눈을 열어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도 밝아지고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의 눈도 밝게 해줘. 결국 17장 15절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무려 3년 동안이나. 지금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동안이나 있는데 그 3년 동안 이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마음의 눈을 열게 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마음의 눈이 열리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열리는 역사가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있도록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상적 기준으로 따진다면 큰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장 최소 단위의 교회에서 목회하는 기쁨과 가치를 부여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실감하게 하십니다. 사르밧 가정교회 교회는 장년 1명, 주일학교 학생 1명입니다.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한 목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엘리야의 삶을 살펴보겠지만 엘리야의 사역의 여정 중에서 가장 은혜롭고 행복한 시기는 어디였는가? 바로 이 사르밧 가정교회를 목회하는 3년의 여정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엘리야와 성도들은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육과 영의 양식을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으며 그리시네가의 감사의 할렐루야 찬양이 엘리야의 독창이었다면, 이제 이 할렐루야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시는 이 찬양을 교회의 중창으로 바꾸게 하는 이러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를 누리게 합니다. 이 악의 본고장인 사르밧에서 그는 이 은혜가 충만한 예배 공동체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기름 부음이, 은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잘 우리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엘리야를 통해서 시작된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말은 의미가 재련한다, 용광로라는 의미입니다. 용광로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연단시키는 과정들을 통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의 눈을 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있는 죄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의 은혜는 그러면 이 가정에만 머물렀겠습니까? 아니면 흘러갔겠습니까? 열왕기서 17장 16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처음에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여유는 없었을 겁니다. 계속 찰지 안 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매일 반복되고 3년이나 반복되기 때문에 그 여인은 이제 자기네만 먹지 않고 이것을 계속해서 나누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굶어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했던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마음의 눈을 밝게 하여서 순종하게 한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와 기도를 경험했던 그녀는 이제 다른 가정에 가서 이 기름과 곡식을 나누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정들을 순종하게 하는 엘리야의 역할을 이제 사르밧 과부가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사르밧 가정교회 1, 2, 3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사르밧 과부를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우리가 기억해 주지 않았는데 이 교회를 세운 사르밧 과부를 예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4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니 이 과부의 믿음을 예수님이 높이 평가해 주는 이 여인의 이 평가는 결국 이 여인이
사르밧 가정교회를 온전히 시작한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몰라주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저희는 이 코로나 시기를 하나님이 우연히 두시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사르밧 가정교회와 같은 이 교회에 엘리야요 사르밧 과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장신대학교의 정정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코로나 시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달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정정복 교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성전문을 닫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교회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그런 촉구를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00%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분명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인 겁니다. 헛되이 불사르는 제단 위의 제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너희 손을 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사르밧 가정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정교회는 어떤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그 목회자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 성도가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사르밧 과부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는 이러한 온전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지는 이런 가정교회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데서 만족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엘리야가 되든 사르밧 과부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죽게 돌아오는 예배자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역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온전히 죽게 돌아오게 하는 역할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현장이든지 우리의 예배 현장이든지 어디에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르밧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준비되어서 부모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한다 할지라도 막상 부모가 되보면 다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우리는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온전한 아버지는 어떤 건지, 온전한 어머니는 어떤 건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물론 가장 그 기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다 준비되어서 준비된 사람만이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누구나,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께 절규하며 호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들을 세우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가정의 기름 부음과 내 가정의 곡식이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주변에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때 준비하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 기름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말을 하시지 말고 사르밧 과부도 했던 일이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낳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낳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모르면 우리가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길 원하시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르밧 과부는 이건 먹고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자아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아가 죽고 그 한 알이 그대로 있지 않고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그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르밧 가정교회와 같은 이 가정교회로 주은혜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 가사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고백하는 자가 나만 즐거움으로 하는 거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이 판을 치는 이곳에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만이 이 악을 잠잠케 하고 회복케 하고 온전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제사드리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서 우리를 통하여서 죽게 넘어졌던 영혼들이 회복되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이런 사르밧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두세 가정이 모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감사로 주께 제사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이 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이 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임재하소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이 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니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주님, 이때 마음의 눈을 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세워야 될 때인 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과 고통과 고난은 이걸 면했다고 다시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옵니다. 다시 또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함께
마음의 눈을 밝히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으로 감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함께 사르밧가부처럼 그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거창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르밧 가정교회는 단 한 명의 성도와 단 한 명의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각 가정을 사르밧 가정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 지금 사르밧 가정교회를 세우기에 너무나 우리 가정은 고통과 우리 시험과 시련이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시며 감사로 예배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새 교회를 성령으로 인하여 세우시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시험 당했습니까?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현실을 뛰어넘는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이렇게 세워지고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남은 여생을 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주은혜 공동체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그 복음의 하나님 본질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어서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을 모른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지치고 공고하고 하나님 답답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마음의 눈을 밝히 열게 하여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신다고 우리 모든 가정에 들려주시옵소서. 나는 이러한 교회를 세우길 원한다. 하나님 이러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에서 시험도 들고 고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나의 존재감을 못 찾고 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한 세상의 인정 가운데 목말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르밧가부를 인정해 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르밧가부는 세상 속에서 드러날 게 전혀 없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 딸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르밧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내가 무엇을 합니까? 내 지금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도저히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네가 말씀 앞에 죽으면,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한 알이 죽으면, 밀알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주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던 모든 것들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사르밧 가정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셔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가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르밧 과부의 만으로 인한 그 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소망이 확인되는 이 시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사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린 세상 가운데 초라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예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르밧 과부를 인정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르밧 과부가 세웠던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기름 부음이 가득한 교회들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참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결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시험이 들 때도 있고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과 묵며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서 부르심의 소망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한 가정 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인정받지 못하여서 하나님 소외감과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사르밧 과부를 인정하신 예수님의 인정의 칭찬이 우리에게 하나님 각인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가정 한 가정들이 그러한 사르밧 가정교회를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통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한번 경험해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